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강의 13번째로 삶의 노래 13번째 기다림 속의 노래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삶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터가 되시고, 말씀은 우리의 터가 되고, 기도는 우리의 터가 됩니다. 여러분의 터는 든든한가요? 세상의 질서와 내가 믿었던 일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 그리고 말씀을 찾는 터가 든든해야 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진리를 단단하게 붙잡고 하늘의 능력인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또 길고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언제 잊을지 알지 못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 때, 낙심할 때, 기다릴 때,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터를 세워주고 기둥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 약속이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간절한 기도, 주의 뜻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 그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기다림 속에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다림의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계속 다윗의 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여 터가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여 경건한 자들이, 또 충성된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통이, 이 질병에서 어느 때까지 주님 나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져 버린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지,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간절히 찾지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수많은 질문이 의심으로 되어질 때, 오늘 이 다윗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질병에 든 것 같습니다. 질병도 아주 위중한 질병 같습니다. 질병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또 다윗을 둘러싼 위기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만 그럴까요? 믿음의 삶에서 환난과 고통과 긴 인내는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 욥이 고난 중에서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답답해요. 앞에 가면 주님이 계실까? 뒤로 가면 주님이 계실까?
하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욥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자 했지만 침묵하시는 주님, 그러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이 고난의 가운데서 건져내실 때에는, 아니 고난 가운데서부터 이미 나를 정금처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욥기 23장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길을 지켜갔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공고해요. 음식을 구하는 것보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보다 더 귀해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기도가 왜 이렇게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않는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터가 되는 것이에요. 욥도 그랬습니다. 다윗에 당하는 이 고난은 극심한 우울과 억압과 두려움입니다.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영혼이 번민한다. 정말로 갈등이 심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믿음 있는 다윗이 하루 종일 근심합니다. 아마 질병이 중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주님 믿더니 하나님 불렀지 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내 형편, 원수들이 조롱하는 형편도 보게 됩니다. 번민하면 육체가 말라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인내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서, 기다림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긴 기다림 속에, 이 고통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 죽음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이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할까, 아니면 이 고난에서, 이 위기에서 내가 죽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흔들린다. 때로는 죽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믿음을 떠나면 원수들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무겁고 쓰라린 고통이에요. 오만한 원수들의 조롱입니다.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세요.
나를 눈여겨 봐주세요. 적들이 이 두려움의 환경이 나를 둘러싸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고통이 오래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또한 성도의 패배는 사단에게 큰 승리를 주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가 긴 인내를 가지고 나갈 때, 포기하지 아니할 때, 낙심하지 아니할 때 주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터가 흔들릴 때, 원수들이 승전가를 부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원수들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내가 거의 다 사망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우리의 또 하나의 터가 생겼어요. 터가 무너질 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질 때, 내가 믿었던 것들이 송두리째 다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터가 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터가 되어 또 기도가 우리의 터가 되어, 그리고 오늘 하나 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서 삶이 흔들릴 때 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 고난과 기다림이 이제는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결과는 구원의 찬송과 은혜입니다. 긴 기다림 속에 마음의 응답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래요. 우리는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도 찬송해야 돼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을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신앙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긴 고통, 긴 기다림, 아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신앙은 이러한 영적인 기도의 싸움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터가 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짜 믿음은 고난을 이겨낸 것이에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확증하고 검증되어야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을 때에도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인내해야 돼.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밀히 살피시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사망의 문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터가 분명해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마지막까지
이 죽음의 문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은 삶의 노래예요. 욥도 다윗도 우리도 똑같이 삶의 현장을 맞이합니다. 그 기다림, 그 고통, 그 질병, 죽음의 앞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이 내게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가 응답된 것이 더딜지라도 주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구원을 손을 펴사 내 입술로 찬송케 하십니다. 긴 기다림 같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넘쳐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는 기다림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긴 기다림 속에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잊혀진 것 같을 때 주님, 오늘 죽음의 그 문 앞에서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다윗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게 당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응답하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